통치 그 이상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6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손국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 스스로 영광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존재론적 영광 그렇게 불러요. 또한 삼위 하나님 간에 누리시는 그 관계 속에서 또 드러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론적 영광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본연의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관계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관계론적 영광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그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수치를 자초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다른 이웃들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 했어요. 몰랐던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다른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 폭력, 하마스라고 불렀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식이죠. 우상 숭배는. 이 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는 늘 다른 동료 인간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 없는 물질 세계에 인간은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천하의 어리석은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 자기 자신을 신성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성화시켰어요. 그런 존재, 그런 세력, 그런 문명, 그런 제국은 이 세상이 시작되고부터 늘 존재했습니다. 창조라는 것 자체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주님께서 조화와 질서 또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다 완성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제국들은 매 시대마다 언제든 출몰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전에 그런 제국들을 향한 심판은 있을 것이지만 지금도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받고 3분의 2는 남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제국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이 혼돈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당장 보이기만 하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그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박국이 오해한 지점이에요.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악과 공모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거나 악에 대해서 방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력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모두 제거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더 좋아지고 그때부터 행복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고 살림이 넉넉해지면 안 하던 기도도 시작하고 봉사도 시작하고 나눔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해오던 사람들도 부족하게 살 때는 잘했던 사람들도 신간 편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공동체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핍이나 고난이 없는, 고민거리가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진정한 관계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마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내 한계 너머의 세계, 하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타석 유영모 선생이
태양을 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태양빛 아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태양이 비치는 것만,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은 이성을 가리키겠죠. 태양을 끄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 같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여도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느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연의 영광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눈에 띄는 명품 옷, 그것이 뭐간디? 가방, 차, 집, 신발, 이런 것들로 갖추고 꾸며야만 그것을 영광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건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미련 없이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천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가치라는 것이 있고, 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인격, 가치, 덕. 수주 전에 오셨던 윤상혁 선교사님, 그분이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의수를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분에게 영광과 존경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한, 제국을 향한 5개의 심판 가운데 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밝히고 끝내요. 뭡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던, 착각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왕의 착각을 깨뜨리는 말씀이었죠.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내 나라 봐라 하면서 좋아하는 그의 착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번째와 4번째와 5번째 심판 말씀을 볼 것인데,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통치만이 참된 통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을 퍼뜨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정말 그 영광을 제대로 보면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침묵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부로 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말하는 것이 권력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다른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늘 내 이익이나 소유나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가 쓰고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그들은 삼습니다. 나는 돈만 쓰면 되고, 돈 썼으니까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돈만 주면 모욕해도 되고 비하해도 되고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한 젊은 정치인이 동남아에서 노동자들 데려다가 그 나라에서 받던 수준의 임금 주어서 인력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국제법상 이건 불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같으면 절대 안 좋아할 일을 남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고백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시에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차별하는 데 그치겠지만, 전쟁이라도 나면요, 그 약한 사람들 더 이상 존중이나 보호받지 못해요. 특히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더 함부로 다루게 될 겁니다.
전쟁하는 거 보세요. 요즘은 마치 게임을 하듯 포탄 터뜨리고 미사일 공중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요격해서 격추시켰는지 보고 막 좋아하고, 이번에 미국의 이란 폭격, 병원을 타깃으로 하여 폭격하는 그 장면 보고 그 잔인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가 흥건했고 여인들이 유린당했고 가정이 파괴되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5절에서 그들은 술을 즐기는 자, 자기들도 즐기지만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척 이렇게 술을 먹였지만 사실 분노를 더하여 그들을 취하게 해서 결국 수치를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폭력, 이런 차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옛날 보면 로마의 십자가 제도, 그 잔인함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이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했던 고문과 살인은 지금까지도 악명이 높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받았던 그 고문이 바로 그때 그 시대의 고문이었대요. 영국이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범한 인종차별적인 잔악행위, 중국에게 아편을 판 추악한 과거가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해충으로 간주해서 이 사람들의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일본이 남경에서 대학살 만행을 저질렀을 때 썼던 의식과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대요. 실제 저는 그 남경 학살에 관여했던 군인의 인터뷰 비디오를 봤어요. 그 군인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지금 개나 돼지나 가축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쇠뇌를 받으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십만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니까 이건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코소보 사건 때도 인종 청소가 있었고 6.25 때 얼마나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까? 광주 항쟁 학살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시민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요, 10년에서 15년 전에 특히 중간 관리자들, 하사관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15년 후에 저 빨갱이들 베트콩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던 겁니다. 이번 내란 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이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했을까? 45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같은 시민이 같은 시민을 죽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45년 전에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은 권력자들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평범하고 정말 선량한 시민들, 집에 가면 자상한 남편이고 아빠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지막지한 살육을 자행하는 기계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조건만 갖춰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구를 향해서 죽창을 드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매춘 산업, 아동 착취, 난민에 대한 인신매매, 이렇게 힘의 우위를 사용해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일, 타인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기 수치를 당한 시간을 앞당기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들은 처음에 우리 친구인 것처럼 다가온다고 했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근데 그 내적 동기가 분노라고 선지자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그 여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요,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내가 지극히 사적인지 공적인지, 내가 희생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의 희생과 수치를 대가로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예요. 내 속에 점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나는 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주중에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 저자 이화정 목사님
아시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사흘 내내 제가 이제 상주 옆에서 손님들 받으면서 모든 예배 다 진행하고 마지막 안치까지 다 하고, 그래서 화장장에서만 묵상과 설교 마감했어요. 화장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저는 작업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하면서 상주 옆을 지키고, 사흘 내내 그냥 뭐 졸음운전하면서 중간에 옆에 차 세워놓고 목포하고 담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와, 친구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서 그 장례 치러졌다는 것 때문에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근데 이렇게 재밌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고도 막 상대방이 좋고 위로받고 이런 걸 하는 보면 막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근사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타인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리라. 네 하체도 드러낼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교만한 제국들이 사람 술 취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드는 데 썼던 그 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심판의 잔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막 그렇게 하죠. 똑같이 겪어봐야 내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 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형제하고 김건희 자매가 그런 일 조금 겪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구나, 살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실제 주님께서 행한 만큼 돌려받게 하시는 심판의 원리, 음녀 바벨론에게 적용하시는데,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세상이요, 모든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원리가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선택이 반드시 나한테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내 자식한테 돌아온다고요. 악담을 하면 나한테 악담하는 것이고, 누군가 속이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를 향한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 자식들한테 돌아오고, 우리 교인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질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운반해서 의미를 만들고 창조를 만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질서죠.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짐승에게까지 우리가 한 일이 돌아온다고 17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특히 여기 레바논이 나오죠. 레바논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백향목 숲으로 유명해요. 주변 나라에서 건축할 때마다 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하면서 이 숲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14장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그 소식 듣고 막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 대상 가운데 나무도 기뻐했다고 나오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네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숲이 황폐화되면 당연히 짐승들도 고통을 겪게 되겠지요. 바벨론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에 대한 폭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돌려주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한테 다시 돌아오리라. 예, 지금 우리가 자연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돌려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행한 것도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아니,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 대가로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면서 뭔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나라에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더는 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전쟁을 만들잖아요. 그 전쟁에 가담해가지고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전후 복구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나토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토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돈 내서 나중에 전후 복구 사업할 때 참여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제 정신 차려서 지상군 파병해서 자기들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제는 안 속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같이 자국 국민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이란과 속히 휴전한 것도 그런 이유죠. 왜요? 이전에 걸프전과 아프간전과 IS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거기서 죽었고 그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상군을 파견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이란을.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때 안보와 경제를 한데 묶으려고 하는 이 미국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면서 굴욕 외교를 펼쳤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겠어요. 방위비를 우리가 낼 것이 아니라 필리핀처럼 미국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자기들이 마치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도 있거든요. 세계 제5위의 군사 강국인데 점점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이제 밀어붙일 것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군 감축한다고 미군 주둔비 올려주라고 막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군을 감축하면 되죠. 그리고 올려줄게. 근데 우린 감축할게.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너희들도 필요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니 해도 가장 두려운 청구소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노화나 죽음처럼 가장 천천히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가장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엄마의 몸을 소홀히 다루면서 아이가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오염된 땅에서 건강한 곡식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자연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부터 고쳐야 된다고 봐요. 뭘 사는 재미에 대해서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년째 한 5년째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교복이니까 제발 좀 패션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끝도 없는 소비 진작이 물론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가 더 치명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은 같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아하고 소박한 삶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 저는 의인의 삶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판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심판. 이건 바벨론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범한 우상 숭배. 하나님은 유다의 우상 숭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우상 숭배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네?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상도 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고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까지 격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이 일개 돌이나 나무 같은 것에 새긴 우상처럼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이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숭배하고 예배해도 감지덕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실한 교제에 목마른 분일 뿐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찬 광란의 예배에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았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음이고 그냥 죽은 자들의 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창조하셨으니, 이 땅에 두셨으니, 뜻을 세워서 거기에 보내셨으니 정말 소중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교회 열심히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반응도 기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죠. 이 세상도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한 나라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기서 거세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들을 여기 사람과 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상 독재나 전체주의가 사라진 적이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민주적으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지 않고 늘 사람들은 권력을, 카리스마적인 권력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노예가 되어서 바로 노예가 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노예들 중에서 더 나은 노예, 더 잘난 노예, 더 잘 나가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참 애처로운 인간들인 겁니다. 좀 좋은 옷을 입은 노예, 학교 잘 나온 노예, 돈 좀 많이 버는 노예 일뿐이지 다 노예들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한 단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땅에 있는 것들을 우상화시킵니다. 땅에 속한 것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도리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앞에서 바벨론이 그물과 투망을 향해서 숭배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을, 심지어 우리나라를, 경제력을, 군사력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술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이, 의사에게는 의술이, 법률가들에게는 법률적인 지식이 나를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 상대방과 내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신학적인 지식이 혹은 목회 자체가 혹은 목회 규모가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성도와 나를 구별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나를 구별하는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앞에서 제 힘이 곧 하나님인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사람이든 땅이든 결국 힘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 같으면 군사적인 우월의식이나 국가적인 긍지 같은 것들이 우상이었겠죠. 애국심이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국 중심주의는 평화로운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책임감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참 좋은데 과도한 주인 노릇은 이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들은 특권을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는 그렇게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고 부질없다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2번이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전혀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익한 이유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째, 그 우상은 새긴 우상이고 부어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상은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과 욕구에 신성을 부여하고 외형적이고 신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우리가 부리고 동원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회심이 뭔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참 잘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우상에서 돌아서서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돌아서서 오늘 섬기고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우상에서 돌아왔는데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다. 그럼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고 참된 존재가 아니고 거짓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심인 겁니다. 왜 우상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합니까? 두 번째, 그들은 거짓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상이 효능감이 없으면 아무도 우상 만들지 않고 믿지 않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린 신이 없으면 다른 신이라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신인데 우리한테 겁나 도움을 줘요.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보다 내 행위를, 내 의도를 정당화시켜 줍니다. 명백한 거짓인데 대안적 사실로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 괜찮아 라고 우리 정당화시켜 줘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나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도록 이끕니다. 설득합니다. 설득하니까, 가르치니까 스승이라고 불러요. 거짓 스승이다. 우상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탐욕과 갈망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인간 욕망의 집합소인 시장이 다 결정하게 만든 세상이 되었죠. 그 시장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만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 우리 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관세를 갖고 협박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내에서 자기에게 정치 헌금하는 부자들에게 감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의료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뷰티풀 빌이라고 하면서 법이라고 하면서 막 이번에 통과시켰지 않아요? 트럼프는 지금 재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년 임기하면 다 끝나요.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계엄하려고 그런가? 그죠? 윤석열 형제를 본받으려고 지금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군대 동원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이 만몬 숭배예요. 두 번째, 우상은 자율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촘촘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원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제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을 남한테 신경 쓰고 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자유를 행사하면 그만큼 내 자유는 망가지는 자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아니, 네가 법이야. 자율적인 존재가 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인권 침해라고 걸어요.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는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도록 부추깁니다. 셋째, 그들은 자아 도취하고 자아 실현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렇게 네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자기 한계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기분, 내 이웃 기분 상관하지 않고 네 기분에 충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진정한 자아 실현은요, 관계의 실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신경 쓰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기쁨과 재미를 맛보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자아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마지막, 사탄의 거짓말은, 우상의 거짓말은 안전에 대한 거짓 환상을 심어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환상, 힘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환상. 미국이 총기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안전한 사회입니까?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하기 전보다 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까? 미래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하고 이렇게 많은 건물이 파괴되어야 마땅한 겁니까? 저 같으면 그 미사일 쏠 돈이면 가자족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훨씬 더 적개심이 누그러질 것 같은데, 평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같은데 절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정치 헌금을 주는 유대인과 무기업체, 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아도 그들은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거짓을 자기 자신부터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단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극우든지 극좌든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에게서 바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저는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들이 그 우상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 우상이 숭배자 자신의 욕망을 섬세하게 어루만져주고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이고 유익이 큰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요? 그 우상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그가 한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두둔해줍니다. 대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 불가피하다고 말해줌으로써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눈 감아도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익하기는커녕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데도 그들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하고도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승리감에 취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 염치, 이것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종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어른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듯 정광훈 씨에게 기부하고, 더우나 추우나 집회에 참석하는 거 보십시오. 하도 신기해서 저는 광화문 갔을 때 그 어른들 옆에 이렇게 가서 봤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진심으로 믿고 있나 싶을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요. 부정선거 믿고, 중국의 개입 믿고, 문재인 빨갱이라고 믿고. 저는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한 150년 됐습니다. 부침이 있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영향력이 없고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된 때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야기,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 가치, 교회가 소개하는 하나님, 교회가 말하는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삶의 방식, 교회가 정의하는 축복,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는갑다 라고 생각을 제고하게 만들어줄 정도로 매력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상보다 우리가 더 선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보다 더 악해요. 세상보다 더 해로운 단체가 되었으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근사한 설교, 말이 되는 설교로 사람들이 매료되고 교회에 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너도 진리 나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는 안 통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증거를 요구해요. 삶을 요구해요. 진정성을 요구해요. 저 광화문에 계신 저 어르신들보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진짜 너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완성될 나라가 있다고 믿느냐? 그럼 그 증거를 대라. 진짜 너 자신을 바쳐도, 네 목숨을 바쳐도, 네 인생을 바쳐도, 그 피 같은 돈을 바쳐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느냐? 그럼 나한테 증명해 봐라.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예요. 저는 교회가, 제가 그 시대의 요구에, 정당한 요구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최저질의 지도자를 지난 3년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선택했고 교회는 끝까지 그를 두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자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겨 만들어진 존재고 부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생기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은 물성화된 존재가 됩니다. 자유나 정의, 사랑과 긍휼, 자비 이런 가치에 관심이 없고 양심도 없고 부끄러운 거 염치도 모르고 오직 돈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노예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물질을 향해서, 그 돈을 향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인격성을 부여할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기 기만인지 보이십니까?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생명이 도대체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저 돌이나 나무나 금속을 향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한다면 너 뭐더냐 하면서 막 웃을 겁니다. 숱한 종교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자기 일에 투사해요. 나라 사랑이라고 학교 사랑, 지역 사랑, 직장 사랑, 교회 사랑, 목사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진짜 사랑하는 거냐고요. 자기 자신을 걸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이 참된 사랑과 우상 숭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부리고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는 대상. 그래서 그 상대방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내 자유를 양도하고 심지어 이타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살던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그건 적어도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식에 의해서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불편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발 들여 놓으실 때 내가 너무나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 공동체가 나한테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시죠.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이 공동체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참을 준비가 돼야 되고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게 그때부터 사랑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우리한테 묻죠. 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 데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이웃은 잘해주면 뭘 받으려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먼 데 있는 이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자들, 사랑하고 끝나는 자들, 그 사랑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상대방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로 만드는
결국 나를 위한 우상처럼 누구든지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비싼 돈 들여서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지만, 그렇게 잘 해주었지만 내가 그를 생기 없는 존재처럼 대한다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숭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의 차이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입니다. 상대를 생기 있는 존재, 자유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가, 아니면 물건처럼 내가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가의 차이, 바로 그 차이가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우상 숭배 거절하십니다. 자기를 향한 경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 선고 끝에 그러면 온 세상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무엇이 살 길인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이지만 유다에게 요구되는 태도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저 건물 성전 안에만 계시고 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광장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렇게 되셔야 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주가 성전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우리 시대 대통령 집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타워. 동시에 성경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안에 다 거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 통치자 앞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침묵 요구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네가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 반응해서 하박국은 3장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잠잠하라고 했는데 찬양한 것은 객인 겁니까?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말이 입 닫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라.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이에요. 왜요? 찬양은 아멘이기 때문에, 찬양은 순종이기 때문에, 찬양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도록 그분에게 자유를 드리는 일,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침묵의 명령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 바벨론을 일으키기도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게 쉽게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빼앗길까요?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헛된 안정감을 추구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까요? 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렇게 말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잠잠하는 사람, 그가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좋아 기대하고 바란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마치 종 부리듯 기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참 좋지만 하나님을 생기 없는 우상으로 만들고 기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나라, 내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향해서 강포, 폭력을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생기 없는 비인격체로 만드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마저 생기 없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기들 세상을 자기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절대 그 교회를 통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놀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 절대 권위가 있음을 보여줄 때 그들은 움찔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좋은 휴식 시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을 때 쟤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요? 뭔 좋은 것이 있길래 저렇게 저 자유를 포기하고 저 돈을 포기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야? 어째서 그냥 자기 돌보지 않고 저렇게 정의와 공의 있는 일에서 나서는 것인데,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야. 진짜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저런 용기가 나는 것이야, 저런 포기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절대 권위가 우리 위에 있고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저 용기도 없는 빌빌거리는 녀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우리를 더 외경심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도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보여주지 못하는 통치, 그 이상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복된 초대에 즐거이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속 차려서 당신의 영광 앞에서 잠잠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온전히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존재에, 저희가 맺는 관계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힘이 없지만, 세상이 우러를 만한, 내세울 만한 조건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